기도하고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한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시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파노라마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침묵에도 뜻이 있다.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지대 400년 정도의 그 침묵 기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원이 되어져 있고 그 성자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의 아들 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구약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밑에 보시면 구약에서는 돌판 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밑에 부분 보시면 구약은 수많은 일시적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많은 대제사장들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오직 한 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 또 구약에서는 수많은 반복된 희생제사와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속죄로 인해서 죽어나가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시간이 되어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 또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수건을 쓴 사람이 있죠. 이게 모세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수건으로 놀라운 마음을 그리고 놀라운 모습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구약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는 것처럼 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구약은 여러 말씀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들의 집합체가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즉 하나를 다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라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여러 번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해야 하는 것이 원래 구약의 제사였는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잡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종결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구약은 물로 심판하셨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또 내용을 쭉 정리해 놓았는데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글입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축복으로 끝나게 되고 구약은 신의 산에서의 엄청 장소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셨던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고 신약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의 주인공은 첫사람 아담이 주인공이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어찌 보면 죽음의 역사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다면 신약은 구원받음의 역사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왼쪽은 말라기, 오른쪽은 마태복음,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의 침묵기.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페이지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순서를 보면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였고 그 다음엔 바벨론 제국이 이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니엘의 후반부에 보시면 바사라는 다리오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사라는 제국이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지금 이란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통치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는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페르시아 그 바사 제국에 이어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강성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을 패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신약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은 내용들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나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 사이에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주장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유대교 안에서는 사두개인, 합리주의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리새인,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외식하는 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 헤롯 땅, 현상유지파,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이 평안하니까 가만히 좀 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고립주의자였습니다. 금욕주의자, 광야에 가서 세상과 연을 끊고 나는 금욕하며 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주의자의 사람들이었는데 과격하고 전투적이고 독립투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당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상유지파, 지금이 좋다. 헤롯당과 열심당은 열심히 싸우던 그런 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주의자로서 그리고 고지식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6개의 파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그 외에도 이 사이에도 구약의 외경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66권의 정경, 많은 글들이 써져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그 중에서 분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오래된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분간을 해서 이것이 정경이다, 우리가 봐올 수 있는 성경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만한 말씀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이 외경을 인정해서 들어가 있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쭉 보시면 그냥 내용들만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위경도 있습니다. 외경 말고요. 위경. 23페이지입니다. 위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치나 말씀의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패권들이 바뀌면서 나라들이 강성하였고, 그리고 이 침묵의 시기 동안 많은 말씀들이 쓰여졌습니다. 쓰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혹은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와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생각해 보시면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흩어졌습니다. 바사의 제국에, 바벨론의 제국에, 그리스에, 물론 그들이 조금씩 모여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분열들은 계속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애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 전반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 중간기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계속했고 불순종하였고 결국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이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간기 동안 말씀들도 쓰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사랑은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기회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앞길 가운데 시원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